오늘 말씀 제목 따라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기억하는 게 뭐예요? 나는 기억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예. 좋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림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그림이라는 것은 포스터. 같이 처음부터 위에 2021부터 같이 읽어보십니다. 큰 글씨까지만 시작. 2021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의를. 아멘. 오늘이 바로 평화통일 남과 북이 공동으로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세계 교회들이 연대해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한 절이 나와 있네요. 파란 글씨거든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아멘. 새 한 마리가 있었어요. 새 이름이 벌새네. 벌새.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벌새의 사이즈는 아주 참새보다 작지 않을까 싶어요. 이 새가 산에서 있었는데요. 산에 불이 났어요. 불 나면 어떻게 해야죠? 누가 도망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반성하십시오. 예, 많은 동물들이 도망갔어요. 우리처럼. 근데 벌새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벌새가 간 곳은 냇가였어요. 그 작은 입으로, 그 작은 부리로 물을 한 모금 입에 담았습니다. 자기가 살던 그 산으로 가서 입 안에 있던 부리 속에 있는 물을 뱉었어요. 끝났냐고. 또 했어요. 그럴 때 끊임없이 벌새는 자기 입속에 있는 물방울을 산에 떨어뜨렸습니다. 산불이 꺼졌을까요? 아니요.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동물들이 벌새에게 말합니다. 야! 이 미친놈아.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불이 꺼지는 줄 알아? 너 잘못하면 너도 탄다? 피신할 것을 말했습니다. 벌새가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작은 벌새는 불이 꺼질 때까지 물 한 방울을 산으로 나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 뭐라 했다고요? 뭐가 이루어질 때까지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이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시편 34편 14절에 있는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쉽게 풀이해냅니다. 벌새가 산불이 커질 때까지 물 한 모금을 나르는 것과 같은 그 수고 우리들에게도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평화가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이 땅이 어떻게 변하는지 먼저 예쁜 그림을 먼저 보여줄게요. 자, 한반도가 어떻게 변하죠? 무엇으로? 꽃으로. 예. 38선 벽이 무너지고 꽃으로. 예. 모든 자연 만물이 주를 찬양할 때까지 우리의 평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이 아침 광복절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었어요. 자,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광복절이에요. 광복절. 혹시 광복절 오늘 몇 회인 줄 아세요? 76회예요. 76살 이상 되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어렸을 때 몇 살이었을까요? 네. 광복의 그 아침 함석헌 우리 역사가 아시죠, 선생님? 그분이 광복절을 뭐라고 표현할 줄 아세요? 해방은 도덕까지 왔다. 해방은 도둑까지 왔다. 갑자기 해방이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기대를 못했대요. 그런데요, 이 해방이 올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신 줄 믿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독립투쟁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해방은 절대로 광복은 도적같이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안에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해방 1945년 8월 15일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는 해방, 광복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사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장씨 개명, 학교에서는 또한 한글로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45년 8월 15일 이후에 설문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문맹률을 조사해봤다고 합니다. 77%가 한글을 몰랐습니다. 45년 동안
45년 동안 45년 때 조사했을 때 그동안 35년 동안 우리나라가 짓밟혀 왔기 때문에 일본에 의해서 한글도 모르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토지를 빼앗겼어요. 산을 빼앗겼어요. 우리의 자식들은 군인으로 징용을 갔습니다. 우리의 희생된 많은 우리 조상들을 생각해 보면은 억울하고 분통하지만 지나간 날을 어찌할 수 없었을 때 그때 있었던 일들을 몇 가지 제가 조사하다가 너무 얼토당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일본이 어떤 나라였냐면 당시에 명절이 옵니다. 1월 1일 음력 설 때. 이 나라의 문화와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말살시키고자 저들은요 방앗간을 문 닫게 했대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방앗간을 명절 전 섣달 금음 때부터 일주일 동안 문을 못 열게 했다네요. 그리고 백이민족 우리나라가 주로 무슨 색을 좋아하죠? 흰색. 오늘 저희 누구누구가 과탄산소다 혹시 아세요? 네. 과탄산소다 가지고 하는 역할이 뭔지 아시죠? 예. 조금 찌찌한 걸레를 좀 뜨거운 물 넣고 담가놨더니 하얘지더라고요. 우리 식구 중에 누군가가 나도 좀 담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스운 얘기인데 일본 이 사람들 있잖아요. 시장 앞에다가 가마솥을 끓이고 거기다가 검정색 먹물 있죠. 먹물을 끓였다네요. 근데 모 전사님 같이 뭐 누구 같이 하얀색을 입은 사람을 옷을 벗겨가지고 그 옷을 그 먹물 속에다가 집어넣고 빼줬대요. 누가? 일본이.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와 모든 경제와 모든 산업과 등등을 말살, 씨를 말려고 세상에 백이민족 입었던 흰색 옷까지 시장바닥에서 먹물로 물들었던 저 나라였습니다. 해방을 맞이할 때 얼마나 큰 자유와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이에 35년 동안 이 한국 사회에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2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었고요. 교회가 집에서 드리는 예배 초소까지 1900개가 있었더라고요. 목사님, 전사님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런데 신사, 참배 등등을 이유로 모두 다 웬만하면 잡아서 감옥에 들이고 투옥시키고 핍박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우리 처음에 하는 게 뭐죠? 사도신경이잖아요. 사도신경의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고쳤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게 했어요. 일본의 천황을 숭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백은 유배된다 해서 못하게 했어요. 찬송도 있잖아요. 분투와 승리라는 찬송가에 나와 있는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런 찬송가 있죠.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은 이런 찬송가 있죠. 왠지 그런 찬송가 부르면 우리 어떻게 되죠? 업되잖아요. 힘이 막 생기잖아요. 못 부르게 했어요. 기가 죽게 만들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식으로. 성경도요. 신약 성경만 보게 했대요. 일제시대 때.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 모든 문서를 통해서 나온 이야 구약을 못 읽게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구약은요. 전쟁사예요. 다윗 아시죠? 싸우고 이기는 우리나라가 2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구약을 읽었을 경우에 일본을 향해서 됩니까? 구약도 못 읽게 했대요. 태평양 전쟁 때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교회에다가 전투기와 기관총을 살 거니까 돈 좀 내놓으라고 손을 벌렸대요. 그리고 교회 종 있죠? 교회 종소리 듣고 싶죠? 그 종을 떼가지고요 팔아가지고 전쟁 물자로 사용했대요. 자, 이 아침 우리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자유로워요.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송가 이것은 부르면 됩니다. 이것은 부르면 안 됩니다라고 누가 우리한테 지시합니까? 그런데 일제시대 때 이와 같은 종교적인 핍박이 있었다는 사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 해방과 자유와 광복으로 우리에게 주님을 높여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는 우리 믿음의 영신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 독일에 있었던 포로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런 말이 써 있었대요. 워낙 유명한 수용소였고 기가 막힌 역사였기 때문에 세계대전 때 그 벽에 써있던 글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자는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제목이 뭐죠? 너는 기억하라.
우리가 이 날들이 오기까지 저 조금 전에 말했던 광복의 아침에 오기까지 일본으로부터 받았던 수많은 탄압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그날들이 다시는 오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날을 세워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경우에도 이제는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능력과 우리에게 힘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우리가 누구 나라에게 식민지로 팔려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숙제가 있어요. 숙제, 분단 조국. 민족이 그 이후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될 거, 우리가 또 가야 될 거, 바로 분단 조국이 뭘로 되는 거? 평화 통일로 하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남북이 오랜 세월 동안 함께했어요. 8.15가 끼어있는 주일에는 평화통일 주일로 하자. 그런데요, 작년부터 북쪽에서 소식이 왔대요. 예배문을 공동으로 예배문을 보냈어요. 이렇게 예배하면 되겠어요? 라고 답이 없어요. 공동의 기도문을 보냈어요. 남쪽에서 북쪽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수정할 것은 없으니까 보냈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다. 마귀래서. 사탄 마귀가 끼어들어서 우리의 이 분단 조국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땅 위에 참된 정의와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영신의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픔이 있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징역으로 끌려간 우리 오빠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시를 주었어요. 그게 시편에 있는 시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137편 시편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슬픔을 표현했는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그 중에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숨을 걸어놨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누들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을 살았어. 우상의 큰 죄 때문에 그랬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 강변에 이제 한 동네를 이루고 사는데요.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 했어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대요. 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간 우리 오빠들이 이렇게 울었던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기억하면서 슬피 울었던 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요, 더 슬픈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무가 하나 등장하네요. 무슨 나무? 2절에 버드나무인데요. 버드나무가 어떻게 생겼어요? 축 처져 있잖아요. 나는 버드나무 이렇게 축 처져서 막 이렇게 바람 불을 때 살랑거리면 괜히 기분이 좋았는데 너무 슬픈 나무는 보이죠. 그 나무까지 위에다가 수금을 걸어놨대. 수금. 다윗이 노래 부를 때 사용했던 그 악기 수금 있죠.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수금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예요. 이와 같은 악기들인데요. 수금을 나무 위에다 걸어놨대요. 왜? 슬픈 자가 노래 부를 수 있어요? 노래하면 안 되잖아요. 초상집에 가서 노래 불러주면 유행가 불러서 막 춤추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 짐을 다 풀고 살아가면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 때에 나뭇가지에다가 수금을 올려놨던 그 이유, 나는 지금 찬양할 수 없어, 노래할 수 없어. 그런데요, 바벨론 이놈들 있잖아요. 이놈들 일본 사람들처럼 약 올리는 거예요. 일반 일어나세요,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가 그냥 노래가 아니라 찬양을 시켜요. 찬송.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재앙이 왔어요. 슬픔이 왔어요. 죽음 같은 일들이 왔어요. 옆에 지나가는 누군가 내 속도 모르면서 일으키더니 찬송하래. 하나님을 높이래. 이건 욕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지금 경지에 이르렀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바로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의 비탄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가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저 유대인들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몇 명이 죽었다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600만 명이 죽었대요. 자,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앞뒤 뿌리들을 지금 조사할 때 600만 명이 죽었대요. 2차 대전 때는. 그런데요,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에 전시관이 하나 있대요. 전쟁 전시관. 그리고 예루살렘에 나무를 심었대요. 그들 돌아온 사람들 중에 죽은 600만 명을 기억하며 추모하며 도시에 600만 주의 나무를 심었대요. 그리고 전쟁 기념관을 세웠대요.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전쟁에 관련된 아픔의 일들이 있었겠지. 총도 있고 칼도 있고. 자, 그럴 때요, 총도 있고 칼도 있을 때 그 전쟁 전시관에 이스라엘 가보지 않았더만 뭐가 있냐면요, 비누가 하나 있대요. 무슨 비누가 있냐면, 가스 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죽은 시체를 가지고 만든 비누가 있대요. 사람 기름에서 나온 비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길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의 과거에 그 광복절을 맞는 오늘 이 아침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기억하라.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라. 다시는 그와 같은 아픔이 오지 않도록 기억하라. 그날의 아픔이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나의 법도와 율례와 율법을 지켜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하지 못하였을 때 저들은 핵폭탄 같은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저와 더불어서 오늘 이 아침,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일, 자유와 해방의 일을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시편 126편 우리 1,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자유와 해방의 일들이 터졌어요. 그때 저들의 심정, 바로 우리 조상들의 심정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옛날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그 큰 일을 대사, 우리 이제 큰 일을 대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큰 일을 대사를 하나님께서 치러주셨어요. 꿈도 못 꿨는데 함석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적같이 해방의 일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혹시 해방과 자유의 날 이 광복절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꿈꾸는 것 같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꿈꾸는 것 같이 내 기업에서,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이 교회 안에서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입은 무엇이 나오고? 웃음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찬양이. 얼마 전에 찬양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못 나왔잖아요. 불러서는 안 됐잖아요. 그럼 매국노야. 나라가 망했는데 어떻게 찬송을 불러요? 수금을 가지고 버드나무에 차라리 걸어놓고 눈물로 통곡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도 찬송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뭐가 잘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해방의 기쁨, 이 나라에 주는 이 광복의 기쁨이 동일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보다 10배 이상의 고난 속에 살았어요. 우리는 35년, 6년이지만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몇 년을? 430년을. 바벨론에서 몇 년을? 70년을. 합하면 500년이네. 우리는 비교도 안 되는 슬픈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어요. 잊으면서 한 일, 주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애굽에서 무엇을? 바벨론에서 고난당한 저들의 모습을, 눈물로 슬픈 가운데 있는 저들의 모습을, 찬양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악기의 수금을 포도나무에 걸고 울고 있는 저들을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준비한 사람들, 수많은 예언자들이에요. 모세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요, 바로왕의 공주 있죠. 공주의 자식으로, 그러니까 바로왕의 자식으로 궁궐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티켓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장 쭉 보면 모세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는
왕의 아들로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고난받기를 좋아해. 이 시대에 지금 해결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 나라 위에, 이 땅 위에. 모세와 같이 궁궐이 아니라, 청와대가 아니라, 백악관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슬픔과 아픔들을 위해서 모세와 같이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유와 해방의 일들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인물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어려운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이끄셔서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불기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홍해를 지나는데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홍해 앞에 있습니다. 자녀들의 일을 앞두고 있고 기업의 일들을 앞두고 있을 때 이 교회들의 어려운 숙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준비하시는 이 광복절 아침에 주신 말씀 중에 하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마른 땅이 된 바다 걸어보셨어요? 그것을 누가 증명합니까? 무엇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통해서 그 홍해를 건넜어요. 그 이후에 누가 또 건너오죠? 바로 왕이 무엇과 함께? 수많은 병거와 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마른 땅이 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더불어서 자유와 해방, 광복, 회복의 일들을 눈앞에 지금 두고 있는데 그 일들을 행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땅이 되어지도록 물을 갈라서게 하고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벽으로 삼으셨어. 제주도에 가니까 오래전 이야기인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모세의 바다인가라는 어떤 특별한 곳이 있는데요. 모세의 바다인데 양쪽에 물이 있어요. 경험해보라고. 아마 크리스찬 작가가 만들었지 않나 싶어요. 밑으로 지나가면 바다 속이에요. 여기 마른 땅이에요. 위에는 물이에요. 그런 작품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광복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모든 가족들, 해방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들었어요. 잊혀지지 않은 과거의 역사들을 어머니한테서, 아버지에게서, 할아버지에게서 들었어요. 그때 우리 오빠들은, 그때 우리 할아버지들은 잡혀갔다고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었어요.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500년 동안 피난생활할 때 있었던 일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에, 너희가 잘 살게 될 때에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회방절과 광복절과 관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니다. 오늘 읽었던 15장, 출애굽기 15장 12절.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대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오. 아멘. 우리가 자녀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로 돈을 줬다 해봐요. 재산을 줬어요. 조건 없지요. 다 줘도 아깝지 않죠. 특별히 어떤 조건 있는 일이 있다 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왔었을 때 조건이 있었어요. 지켜야 될 법이 있었어요. 그게요, 종에 대한 법이에요. 종에 대한 법. 네가 잘 살면 종을 두고 살지 않니? 그 종을 데리고 살 때 그 종이 7번째 해에 7년째 우리 집에 있다 하자. 만일, 말 재밌지 않아? 만일 6해 동안 너희 집에 있다 하자. 7째 해는 어떻게 하래? 그 종을 놔주래요. 놔주래요. 자, 근데 14장 한번 보시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14장. 시작.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요,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너도 종이었다. 언제? 애굽에서 얼마 동안? 430년. 조상이 당하면 나도 당한 거예요.
조상이 겪으면 나도 겪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몇 년? 70년을 겪을 것이다. 그런데 내 종을 보고 7년째에는 너를 생각하면서 과거에 너의 종사를 생각하면서 놔줘라. 근데 하나님 좀 그러시네.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이 주인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뭘 줘서 보내래. 지금 종들이 지금 뭐 있어요?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나가라고 했는데 갈 곳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주래요. 얼마큼 주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14절 중간에 보니까 후이 주래요. 후이 주는 게 뭔가 찾아봤어요. 성경을. 우리 많이 먹으면 어디까지 찬다고 그러죠? 목까지. 그게 후이 주는 거더라. 조금 주고 마는 게 아니라 후이 줘서 네 종이 너희 집에서 나간 이후에 자리 잡도록 해줘라. 근데 저는 제 해석인데 모르겠어요. 퇴직금 있잖아요. 회사를 다니면 1년마다 2년마다 퇴직금이 쌓이잖아요. 10년 다니면 또 많이 쌓여지잖아요. 퇴직금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종이 이때 종의 값은요 아주 쌌어요. 근데 6년 동안 일하잖아요. 자, 1년에 종의 가격이 인건비가 10세겔이라고 세겔의 의미는 좀 그렇지만 10세겔을 받아요. 6년이 지는 60세겔. 많아요, 작아요?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 종이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광복절 아침에 생뚱맞은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날은요, 대한독립 만세, 광복절 만세! 당연하죠. 더불어서 우리가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날이에요. 왜? 내가 그 은혜를 과거에 언제 때? 종되어졌을 때 받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많은 자들에게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날이 바로 오늘이 것을 믿습니다. 아멘. 15절에 보니까요. 15절. 자,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아멘. 이날을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베푸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따라하십니다.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아멘. 너를 종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를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라. 언제? 바로 오늘 광복절 해방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잊는 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그날을 만들었잖아요. 절기로. 자,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기 3가지 있었어요. 유월절, 또 뭐 있죠? 맥주감사절이라고 말하던 77절, 세 번째 추수감사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우리 옆에 뭐 치고 있죠? 초막절. 왜 절기를 만들었을까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 무엇을? 네가 종되었던 옛날과 네가 지금 구원받아 모든 죄에서 속량받은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절기를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절기는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절기를 기억하십시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그 사순절 때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맥주 감사절 우리 지나면서 말씀드렸죠. 천년에 두던 맥주 감사절 때도 그날의 그 기쁨과 지금껏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절기를 지냈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추수감사절, 초막절, 마찬가지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늘 우리가 알고 있었을 때 다시는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자유와 해방 우리에게도 주셨을 때 우리 하나님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유와 해방, 광복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인데요. 2장 13절. 에베소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다가와졌느니라. 아멘. 십자가 사건을 말씀드립니다. 자, 예수님 누구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으셨을 때 있었던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예, 가상 7원이라고 7마디를 하셨어요. 그 중에 한 마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그 말씀 중에 다 내가 이루었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살펴보니까요, 내가 다 갚았다. 누구의 제 몫을? 우리들의 죄 속량해 주셨다. 그러면서요, 하늘에서 일이 벌어졌어. 교회 안에 성전이 있죠? 성소죠? 성소가 두 개로 갈려져 있었잖아요. 대제사장이 들어오는 성전이 따로 있고 그 밖에 사람들은 못 들어왔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 천막이 있어. 막이 있어. 커튼이라고 하십시다. 찾아보니까 그 성소에 처했던 휘장이 있죠. 막이 있죠. 센치가 10cm 정도 된대요. 두꺼워요, 얇아요? 우리 지금 이 커튼도 상당히 두꺼워요. 우리가 햇볕도 또 방음도 되기 위해서 조금 비싼 걸로 했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 10cm 되는 막이,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갈라졌어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의 몸이 찢어진 거다. 죽으신 거다.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 화나신 거예요. 화나셨는데 왜 화나시냐면 자기 아들 죽게 한 것은 그래 하나님이 예정된 일이라 합시다. 자,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지? 내 자식이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큰 죄를 졌든지 안 졌든지 사람들 지나가면서 어떻게 했어? 침뱉고 욕하고 심포도주를 주고 옷을 벗기고 제비를 뽑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 아들이라면 쫓아가서 멱살을 잡고 늘어뜨렸어. 내 동강이 쳤을 것인데 우리 하나님 자기 아들을 대신 휘장을 찢으면서 죽이셨어. 말씀을 마무리할 때 오늘 평화와 통일 앞에서 저희들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남과 북의 이 분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벌새를 기억하십시다. 작은 벌새가 뭐 할 수 있겠다고 그 불을 끄겠다고 그 냇가에서 물 한 모금을 부리로 가져와서 끄고 있겠냐고요. 절대 꺼지지 않을 불이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해방이 도적같이 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평화의 행동 하나하나가 남과 북을 하나 되게 하고 통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 작은 발걸음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억하신 바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도 남과 북의 하나된 통일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죽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 우리에게도 내에게도 나게도 있는 그 무엇이 뭔지 몰라요. 나의 무슨 재주인지 돈인지 능력인지 몰라요. 그러나 나의 작은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여기까지 76년 동안 광복의 아침을 맞이했던 것처럼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하나님이 빌려 쓰신다면 나를 과감하게 내놓고 주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능히 행하면서 이 땅에 참된 정의와 평화, 통일, 광복, 새로운 기쁨의 날이 우리에게 오리라 믿으며 늘 기도하시는 영신의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 시편 126편 마지막 절 하나만 읽어보시면 돼요. 숙제로 주시려고 읽어보려고 숙제로. 자, 시편 126편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시편에 나오는 이 시 앞절에 읽었을 때는 이 사람들에게 해방이 와서 웃었다 그랬어요. 또 뭐 했다 그랬죠? 찬양했다 그랬어요. 그러더니요 이 시인이 멋진 시인이에요. 이름은 모르겠지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었어. 나는 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생활을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이 거기 있었어. 근데 뭐 같이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남방 시내들. 사막이 사막. 사막은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런데요 이 사막은요 비가 안 오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져. 그러면서 나무가 자라네.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는 자유와 해방 구원이 올지 않을지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 뭐같이 남방 시내들 위에 뭐가 내리듯이 갑자기
비가 내려서 산천초목이 춤을 추듯이 내일은 알 수 없지만 그와 같이 아직 못 오고 있는 저 포로민들을 우리에게 돌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평화통일을 맞이하며 평화통일 이 주일에 남과 북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뭐와 같이? 저 이스라엘의 남방 신뢰들 같이 평화와 통일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벌써 이오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모세를 쓰시고 아론을 쓰시고 이 땅에 수많은 저 기독교 역사 속에 있는 독립 투쟁가들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시고 이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 위에 정의와 평화가 온전히 그리스도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이 땅 위에 있는 참된 정의와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평화와 통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광복절 아침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날에 기억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종이었습니다. 과거에 가난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그런 아픔의 역사가 있었는데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절기들을 통해서 그날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로 우리가 그날을 잊지 아니하며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사온데 그 은혜를 더욱더 높여 찬송할 때 아직도 우리에게 숙제인 남과 북의 통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저 이스라엘의 남방 시내들 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향해 나갈 때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나도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